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는 또 몇 분들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아픕니다. 저에게 아프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직까지 병원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요즘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자주 갑니다. 또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약도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밤에도 너무 어깨가 아파서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또 한숨 잘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아파요.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는데 할 일은 또 많아요. 눈을 떠보면 할 일이 천지라 이거. 또 인벌동에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비닐을 씌우지 않고 그냥 심었어요. 비닐을 심으니까 나중에 비닐 걷는 것도 참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번엔 그냥 비닐로 하지 말고, 또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잡초와 함께 자란 곡식이 훨씬 더 맛있다. 그리고 잡초를 키워야 땅이, 토양이 좋아진다. 그래서 요즘 과수원에 가게 되면 잡초 그 풀을 베질 않습니다. 그냥 죽이질 않아요. 뽑질 않고 그냥 쳐주기만 해. 그래서 과수 나무 밑에만 이만큼 해서 이제 비닐가루 나무 밑에만 풀이 나지 않게 하고 주위는 풀을 계속 키워요. 키워가지고 계속 그냥 잘라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제초제를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제초제가 나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가끔씩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사를 지는데 좀 비닐 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심어놨더니 분명히 땅을 갉고 심을 때는 풀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어디서 이 풀이 그렇게 다 나오는지 이거 알 길이 없어. 이름도 모르는 풀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괭이로 한나절은 막 이렇게 맸더니 또 더 아프네. 여기 또 심호를 또 어제 또 좀 했더니 또 어깨가 다 아파요. 참, 이 아프다 하는 것이 참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아프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프면 참 괴로워요. 근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픈 사람들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떠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하고 우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는 많은 고통을 통과해야 되고, 또 많은 질병에 걸려서 고생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내가 당신 말이야, 약을 벌써 내가 한 달 이상 먹었는데 이거 약을 주면 낫는 약을 줘야지, 약이라는 것이 진통제만 줘가지고 그 약 먹을 때만 빼꼼하게 하고 이래야 되겠냐고 말이야. 당신 의사가 됐으면 환자를 잘 봐가지고 낫는 약을 줘야지 이거. 그랬더니 나 자세가 안 되대. 자세를 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여보시오, 지금 내가 60평생을 이렇게 구부정하게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겠느냐고. 약을 좀 낫는 약을 좀 달라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은 잠시 뭐 하는 거예요? 통증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또 그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성경에 오게 되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여자들은 건강한 사람도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월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저 왔냐 갔냐 모를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리통이라는 게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느 나라든지 여자들이 생리통이 있게 되면 아주 법적으로 빼주는 그런 법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생리가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계속 피를 흘러내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고 염려를 했겠어요. 불평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파 보니까 여기 뭐 보건소 침도 맞아보고 또 부항도 또 보고 또 뭐 가서 마사지도 받아보고 또 뭐 사우나에 가가지고 몸도 담궈보고. 근데 그거 다 하는데 뭐예요? 다 돈이 들어가요. 돈이. 병원에 가서 또 뭐 주사도 맞아보고 다 돈 들어갑니다. 여기 조금 이거 아파가지고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이거 하는데 이게 좀 안 돌아가고 이제 좀 그래서 그런데 이거 아픈데도 사람이 뭐 해요? 돈을 갖다가 주고 약도 사다 먹어보고 또 누구한테 만져달라고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루병,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혈루병을 고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다 탕진했다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의사를 찾아가 만날 사람도 없고 또 만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완전한 좌절과 낭만과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그 사람만 만나면 낫는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자, 내가 지금 어깨가 심이 아픈데 아픈데 저기 제주도 어디 가게 되면 한 번만 딱 그 사람 만나서 침을 만들든지 한 번 이렇게 딱 해보면 낫는다 할 것 같으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막 비행기를 타고 뭐 몇십만 원 거 상관없어, 막 갈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서도 이거 좀 받아봤어요. 중국 전통 마사지. 근데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뭔가 하면 당신 일주일만 여기서 받으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근데 일주일 동안 있을 수가 있어야죠. 한 번 딱 받고 왔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만 만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그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런 말 들었어요. 근데 그 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이 귀합니까? 옷 같은 그런 딸입니까? 소중한 딸입니까? 뭐 물론 둘이 있어도 다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만 있는 집은 그건 진짜 오기야 금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병들어서 회당장쯤 되게 되면 돈도 좀 있어요. 또 권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사 다 만나고 해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가 들린가 하면 그 누가복음 5장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행했어요. 어떤 기적들이 베풀었는가 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아주 세요. 아무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뭐 맨정신이 못하는데 귀신 들렸다면 우리 장정 몇 사람이 못 드는 그런 것도 퍽쩍 들어가지고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초인간적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산에 가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갈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내가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 나오너라.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나와라 하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라 하게 나온 사람이 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이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기 어디 남미 어디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펄떡 나와가지고 마침 잠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나사로요. 나사로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펄컥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나오라는 줄 알고 그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는 그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기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귀신이, 꽤 많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 들어갔어요. 사람이 귀신 들리게 되면 물불 안 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 물 속에도 막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칼 외에도 타요, 칼 외에도 막. 그러는데 귀신 들린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연애실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 그 집에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그 귀신들을 이용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여기 있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 마을 다 완전히 망조돼서 빨리 나가라고. 좀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 편입니다. 나가는 파인데 회당장 야이로가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분에게 와서 어땠어요? 회당장은 꽤 높은 권위인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22절을 말하고 22절. 여기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엎드려. 사람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은 거라는 답이에요. 나는 완전히 당신께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당장쯤 되는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체면도 다 없어요. 지금 뭐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까? 자기 딸만 살면 돼요. 딸만 살면 되는 거예요. 딸만. 무릎 한 번을 꿇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가게 되면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 자기 선생님, 목사님들을 만날 때는 항상 구부려가지고 이 손을 갖다가 발에다 딱딱 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딱 대고 인사를 해요. 아마 자기 겸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막 그거 해야 돼. 박스왕도 하면 장인 앞에 가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인데 예수 앞에 딱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주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그 야이로의 마음 속에는 지금 시간이 1분 1초가 급해요. 1분 1초가 급해요. 왜? 자기 딸이 지금 거의 죽을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만 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먼 동네 가까운 동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병 낫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과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요즘 인기 스타 하나 딱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쫙 모이더라고요. 네. 김연아가 비행기 타고 오게 되면 막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돼지를 갖다가 물에 빠져 죽게 해가지고 어디 쫓겨나가지고 잘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이때 야이로가 와서 탑석 무릎 꿇고 주여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군중이 많아가지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보게 되면 시대에서 보게 되면 그 군중 속을 헤쳐가면서 한 여인 곁으로 가신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한 여인 곁으로.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몸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 아주 허약한 그런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습니다. 누가 밀기만 해도 그냥 넘어져 죽을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최후적으로 예수님 한번 만나서 자기도 건강하게 살아보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서 미안합니다.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막 그 비춰보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곁으로 점점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여자 앞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거는 황금과 같은 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잠시 만졌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성경 보게 되면 자기 몸에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아주 찌릿하는 것. 성령 받으면 찌릿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아직 그런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경험 못 했는데, 가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 어쩌 하다 보면 온 몸이 전율이 찌릿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지는 순간 온 몸에 활기가 확 솟아오르는 그 찌릿함을 느꼈어요. 느끼면서, 나았구나!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았으니까, 자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장당해요. 그래서 돌아서 가려고 할 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옷자락 만진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고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실 수도 있었을까요? 가실 수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한 여인의 강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멈춰가지고 내게 능력이 나갔는데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왜? 감히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절대로 못 만지게 됐어요. 여관 남자를. 여관 남자도 여관 여자를 만지면 안 되고. 근데 여관 남자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 유대 나라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할 사람이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말을 들을 때 두 사람들은 숭숭했지만은 그 여인은 얼굴을 붉히면서 주여 제가 만졌나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하신 것을 듣지 않고 그 여자가 갔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평생 건강해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몰래 만진 것. 몰래 만진 것 때문에 다 마음 가운데 아마 어떤 좀 죄책감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돌아보셔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렇게 해놓고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마 거기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감사했을 것 같아요. 뛰었을 것 같아요. 찬미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큰 코지 같은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나를 낫게 해준 그분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평생도록 그 여인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평생 기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만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가 필리핀 전도하면서 주제가 숨바꼭질하는 하나님입니다. 숨바꼭질하는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숨바꼭질이 지금까지 계속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혈류병으로 숨어 살던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셨어요. 뭐가 돼가지고? 순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은둔 가운데서 혈류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연약해서 죽어가고 인기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희망을 주신 경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자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는 분으로 모사가 됐어요. 은전을 찾는 여인도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목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간 탕자가 돌아올 기다리면서 늘 문을 통해서 보는 그 아버지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계속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구약 보게 되면 누가 도망갔어요? 갈멜산에서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둔 누가?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드론의 시냇가로 도망갔어요. 무엇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요나가 또 도망갔어요. 요나가. 사람은 도망가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뭐하고 도망가기를 좋아해요? 죄 짓고 도망가기를 좋아해요. 죄 짓고. 요즘 인터넷에서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던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천억대 사기를 치고 다단계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중국에서 어떻게 죽었다 해가지고 비디오도 찍고 어떻게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꽤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갑자기 급사를 했는데 그 죽은 걸 갖다가 관에 집어넣은 것 갖다가 비디오로 찍었단 말이에요.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만들어? 알리바니 만들어. 죽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관에 있는 거 얼굴 다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그 중국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무슨 놈의 비디오를 찍고 할 그런 정황이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거 다 찍고 화장시켜버렸다. 그래가지고 쟤만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돼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기를 원해요. 도망가기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찾아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요. 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그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약속을, 이런 희망을,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참 믿음이 별로 없었던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먹는 것에 문제가 없을 때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때때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인에게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근데 그 야이로라는 사람은 한 영혼이 혈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증을 받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들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더 지금 급합니까?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내 딸이 살아나는데.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됐어요? 저 짝에서 어떤 사람이 팍 뛰어옵니다. 와가지고 회당장님,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야율의 마음이 얼마나 아비캄캄했을까. 아비캄캄하고 마음 가운데 표현을 안 했지만 누구 지금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질병 고쳐주다가 빨리 안 하면 우리 딸이 죽어버렸다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수없이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 그 집 가시고 딸 살려주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려고 도움을 구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시고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사정을 자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